중국에 있었던 내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중국은 지금도 몇 가지 범죄는요 거의 빨리 재판해서 사형시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있긴 있지만 사형을 미루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 몇 년도에 사형 집행 이후에 아직 사형을 이렇게 집행한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중국은 지금도 그렇게 사형을 제깍제깍합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남자 하나가 사형을 구형받아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뭐냐면 살인 강도라. 결국은 왜 살인 강도냐면, 남의 집 들어가서 훔치다가 그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을, 아무래도 본인도 뭐 꼭 죽이고자 했던 아니었을 텐데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한 번이 아니고 이번에 벌써 3번째 하다가 잡혀서 이제 사형, 그게 다 드러나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 집행하기 전에 꼭 묻거든요. 마지막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소원이 있느냐, 할 말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을 좀, 어머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머님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소원이니까 드디어 이제 사형장 가기 전에 면회가 온 거예요. 얼마나 서로 모자가네 말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머니, 왜 나에게 어릴 때 내가 나무 집에 가서 훔치고 돌아올 때 왜 어머니가 그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게 절대로 이건 나쁜 짓이다, 따끔하게 매를 대서라도 나를 일을 그만두도록 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나머지 가서 훔쳐올 때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나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이 좋아서 훔치다가 지금 오늘날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머니를 원망하는 거라.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거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거의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상처받습니다. 거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3살 버리시고 8 간다고. 그러니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유전을 되었던 환경을 통해서 가정의 분위기를 통해 배웠던 간에 평생 간다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여기 거의 나이가 들고 거의 부모의 입장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정확히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이 가정과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또 형제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시고 답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저도 자식을 낳아서 있지만 진짜 자식이 어려울 때 내가 진짜 문제는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부모지만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난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통해 내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자식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대구노회에 충만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요새 몸이 아픈가 봐요. 그래가지고 요새 올라왔더라고요. 기도 좀 부탁한다고. 손태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아들을 유학 보내놓고 돈이 이게 떨어진 거예요. 돈을 붙일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서. 전화가 왔는데 왜 돈을 안 붙이냐고 자꾸 전화 온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아무래도 자식이니까 아버지에게 달라는 거죠. 그런데 붙일 수가 없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전화 오니까 이렇게 했다 들었다잖아요. 야, 네 진짜 아버지가 있지 않냐. 네 진짜 아버지에게 좀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좀 응답 받아서 일을 해라. 공부도 하고 먹고도 하고. 부모가 능력이 없다요. 능력이.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도 그 신학 그 공부를 갔거든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맞거든. 아들도 정확히 알고 있거든.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임을 알고 그분께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답을 주십니다. 이걸 제대로만 자식이 체험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시는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뭘 가장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정말 맞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확실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정말 만드신 분은 여러분, 우리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아니 어머니가 낳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나를 이 땅에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아버지를 정말 만나면 인생이 진짜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도 돼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나를 낳고 정말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근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분을 알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마땅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못 섬기면요, 내 인생은요 근본이 없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아버지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부모를 부모로 섬기지 않아요. 완전히 무너지는 세대라 지금. 그러니까 영적 문제 많고 정신 문제 많고 문제가 많아요. 이 땅에. 왜냐? 근본이 하나님부터 오는 마음에 참 답이 없으니까,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라. 힘들고. 여러분, 근본을 떠나면 인간은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의 만드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만나서 그분을 섬기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로써 하나님께서 난 자를 사랑하시고 그 난 자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님 어떤 걸 준지 아세요? 부모에게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이 본능적 은혜도 요새는 없어요. 그만큼 인간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요, 자식도 버려요. 자식도. 하나님 모르면 완전히, 아니 요새 조금씩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어린 자식을 학대해가지고 10개월, 13개월밖에 안 된 애들을 학대해 죽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근데 현실이라. 아니 그 어린아이 전혀 방어 능력이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아이를 그렇게 때리고 학대해서 죽인다. 인간의 악함을 너무 리얼하게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해요. 더한 일도.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악한 부분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여러분, 어찌 그런 사람만 이해가 안 가는 겁니까? 많아요. 이해 안 가는 인간이 너무 많잖아요. 이해 안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왜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도 내가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이렇게 사는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인생을 답이 없이 갈등 가운데. 마태복음 9장 35, 38절까지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독생자신 이분이 오셔서 인생들을 보니까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기진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진짜 당연한데 그 마음이 없는 거라. 그러니요, 이 땅에 무엇이 나를 인도할 것이요? 여러분, 절대로 돈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이제 남을 디모데 전 후서로 나가면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허락했습니다. 이 땅에 살 때 당연히 돈이 있도록 돈을 사용해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경제도 발달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이 안 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망해버리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뭘 기뻐하느냐?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고 근본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마땅히 섬기는 게 마땅한 거라.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긴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증거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마땅히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증거를 주시고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은 너희로 영생의 숨을 알게 하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내 아버지를 참으로 믿음으로 섬기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들어갈 때 출애굽기 10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10가지 기본적인 계명만큼은 믿음으로 지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계명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뭐죠? 사람이 근본이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알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1계명이에요. 다른 신이 뭐예요? 세상 신이 많아요. 마귀가 원래 세상 신인데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신인데 요한복음 10장에도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고. 실제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섬기고 마귀는요 정체를 안 드러내요. 원래 속이는 자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 나는 마귀다. 그렇게 말 안 해요.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주면서 진짜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 진짜 축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너희 애비 마귀. 예수님 말했잖아요. 요한 8장 44절. 왜 그래요? 사단이요. 세상의 돈, 내 자신, 성공, 자식, 또 명예, 권력 이런 걸로 우리의 영혼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잡혀가지고 내 자신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지가 주인이 아닌데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르게 만들고 우리를 뺏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멸망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은 행복이 없어요. 어디 행복은 어디 누가 백마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백마 탄 왕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설공주 신데렐라 오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릴 때는요, 이상하게 어릴 때는 부모가 그렇게 별로더라. 왜 그런지 몰라. 아니, 부모가 그렇게, 특별히 어머니. 아까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종이 되고 마귀 자식이 됐는데 이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저주 가운데 왜?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속여서 우리 진짜 아버지가 아니거든. 마귀는 진짜 아버지가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 아직도 마귀를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 인생이 계속 무너질 건데 마귀는요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잖아요. 다른 섬기지 말고 형상이든 미형상이든 탐심이든.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5계명의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예요? 아까 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다른 약속의 하나님의 계명은 이런 축복을 원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왜 부모를 섬기느냐? 왜 부모를 섬기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라. 부모를 별로 알면 그건 하나님을 별로 안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마음에 충무로 감사하고 진짜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부모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부모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도 하나님은 부모를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싫어합니다. 세상에 합숙을 연했잖아요. 전도 합숙에 부산에 왔는데 애들 초등학교 합숙을 했는데 애들 있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고 한번 이렇게 써보라겠던 거예요. 근데요, 너무 놀랍게 했잖아요. 전부 다 부모를 미워하고 싫어해요. 자식들이. 뿐만 아니라 어떤 애는 뭐라고 썼냐? 소원이 뭐냐? 아버지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거야. 이런 애들 마음에, 아니, 초등학교가 그랬다, 초등학교가. 그러니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말 것도 없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뭐. 자식, 부모가 하나님이 보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떻게 자녀를 키우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고 하나님 필요 없이 무조건 세상에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맨날 세상 따라 그런 인생을 보고 자라보는데 어릴 때 부모가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나빠도 자식에게 도둑질해라. 이런 부모는 이상한 부모라. 자식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건. 자식이 죄를 짓고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매를 대야 돼요. 피가 나도록. 중학교 뭐예요? 고등학교까지는 뭐예요?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예스와 노가 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매를 안 대면 미련이 안 떠나가요. 악한 생각이 안 떠나간다니까. 대학 청년이 되면 때리면 안 돼요. 맞아요. 그때는 대화로 해야 돼. 대화로. 진실하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부모님을 통해 보냈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아까 같은 초등학교 애들 요새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이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그리고 애들을 너무 키울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실은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잘못 키웠어요. 이건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야. 너무 이렇게 키웠어. 너무. 제가 지금 사회생활을 잘 눈치가 없잖아. 내가. 여러분 저보고 아 눈치가 없다. 조금 세상에 눈이 이렇게 탁한 사람은 이상하게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면요. 확실히 우리 김승남 목사 영천에 있는 영천 은혜교회 김성 목사가 나보고 그래요. 우리 양문호 목사님은 언제 봐도 어린애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나는 처음에는 아 순수한 자였구나 그런 데 했거든. 나중에 보니까 뭘 몰라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확실히 그렇구나. 어릴 때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도 나를 예수와 노를 분명히 가르치 하는데 안 가르쳤어. 근데요. 결혼할 때 결혼을 하기 전에 부모에 대한 교육을 받고야 하는데 부모는 교육을 안 받고 그냥 엄마 아빠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그러고 맞춰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출만 하니까 이제 뭐요?
할머니, 할아버지라. 끝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부모에게 자녀를 낳아 사랑하고 축복하며 양육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부모도 바쁘고 정말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말씀으로 언약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나님의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느냐? 이 중심으로 하나님, 여러분, 부모에 대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라는 것이 온전히 안 되면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야? 안 좋아져요. 여러분 아십니다. 왜? 원망이 생기거든. 왜 이런 어머니 아버지를 나게 줘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부모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로 들어올 때 그게 다 나에게는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가정과 가문에서도 축복을 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모를 최고로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복음을 모른다. 그 엄청난 인생에 참 불쌍한 거예요. 부모도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인생을 아둥바두면서 자식 키우고 열심히 살라고 몸부림치면서 나이는 늙어가고 주름은 깊어지고 솔직히 진짜 안쓰러워요. 정말 마음이 아파. 근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부모를 효도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부모를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말로 전달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사는 부모가 얼마나 불쌍해요. 왜? 불쌍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어떤 것도 진짜 복이 없어요. 불쌍하죠, 뭐요. 이 땅에 고생하다가, 정말 고생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을 때 지옥 가는 표가 딱 나버려, 그냥.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부모님이 복음의 은혜를 입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부모를 통해 축복이 오거든요. 나에게 하나님 그 통로를 주었어요. 꼭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주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쁨은 당연히 누구부터 오겠어요? 자식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자식을.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자식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는 것을 얼마나 기쁘겠어요. 살아 계실 때 제대로 섬기는 겁니다. 제사 같은 거요, 완전히 귀신을 흉내내서, 귀신이 아버지 흉내내고 어머니 흉내내서 오는 거거든. 절대로 제사는 집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고 언약을 붙잡고 제대로 내가 부모를 어떻게 기뻐할 건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부모와 나의 관계가 오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면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내게 옵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고 내 자식이 보잖아요. 내 자식이.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걸 자식이 딱 본다니까요. 정말로 복음으로 부모를 섬기면 자식을 통해서 자식이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을 이루게 됩니다. 시어머니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며느리가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극진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 시어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극진히 시어머니를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완전히요, 자기 남편 일찍 죽어서 젊은 과부가 됐는데 완전히 기가 막힌 남자 하나를 만나게 해서요, 돈 많지, 능력 있기, 하나님 잘 믿지, 끝내주는 거라. 이런 남자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 남자 해가지고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열었잖아요. 그게 룻입니다. 룻기를 읽어보세요.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잘 섬긴 거라. 아니, 아무 소망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뭘로 섬기겠어요? 아무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둘만 사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완전히 룻을 축복해서 그 집안을 다 살려버리잖아요. 여러분, 며느리 한 번 제대로 가도 끝내주는 거라. 그래서 세 번째로 아까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다, 어머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지.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만남인데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맞으면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유명한 말씀이죠. 돌아온 탕자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나간 날부터 대문 밖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요, 아버지께 너무 죄를 지어서 별 멸맥이 없이 없는데 아버지께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 하나님 아버지 떠나서는요, 어떤 것으로도 위로와 진짜 복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끝내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데 왜 자식이니까 돌아와요?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제가 이 설교 듣고 제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사실은 시작이. 제가 처음 교회 갔는데 이강산 목사님이 돌아온 탕자 이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집 나간 아들보다 더 나쁜 놈, 더 탕자 하나 있는데 그거 뭐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라.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 첫째 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화가 나가지고. 이 첫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집안에 있는 탕자라.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 벌이고 신시키고 옷 새로 입히고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정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복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모르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 모르시냐고. 돌아오세요.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정말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냐하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둘째 아들이요, 돌아왔는데 너무 기뻐서 아버지가 막 잔치하고 그러는데 종이 밖에 나가, 아니 큰아들이 밖에 나가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막 소문이 막 떨썩하니까 돌아와가지고 종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냐? 27절에 누가복음 15장 27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이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송아지도 잡고 잔치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거라.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첫째 아들인데 말이야. 세상에 나한테 제대로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말이야. 나한테 닭 한 마리도 안 잡아준 아버지가 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상태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말이야. 송아지 잡아요? 여러분,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31주 32절이 뭔지 아세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안 주시겠어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맞다면 기도하세요. 아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체험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체험하면 돼요. 아니 바쁜 것보다 이 기도가 축복이라. 아버지가 맞으면 기도하래요. 근데 이 큰아들이요 일은 하나님 아버지 일은 자기 아버지 일은 다 했는데 정작 아들로서의 받을 누린 신분과 못 누린 거예요.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얼마나 기쁘냐. 함께 그러지 않느냐. 아버지 마음이 이거라 이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자식이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의 축복을 다시 한번 에베소 말씀을 확인하고 마칩니다. 뭐라고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요?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되고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온전히 관계 회복돼요. 하나님의 정말로 주시는 복음 믿음으로 받아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 찰살이 하겠어요. 건강하고 복되게 찰살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좀 살아서 복음도 좀 전하고 후대 잘 키우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나의 진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직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육신의 부모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